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는 맞은편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으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참 뜻깊은 날입니다. 교회 절기상으로는 이제 종료 주일이고요. 저희 교회로서는 46주년 되는 이제 기념 주일이어서 참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료 주일을 이제 지키고 있는데요. 종료 주일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를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해서 이제 종료 주일로 교회 절기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러한 이제 장면의 모습인데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환호하는 이제 내용은 나오지만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 이런 표현은 이제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장면 똑같이 묘사하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주일을 그래서 종려주일 이렇게 명명하고 이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많이 이제 들려지는 설교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호를 했는데 이 환호했던 이들이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아서 빌라도의 재판장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하는 사람들로 돌변했다 이런 내용의 설교나 내용들이 이제 많이 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런가? 이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그렇게 돌변해서 외쳤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성경 전체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입성하게 되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고난주간 때도 일주일의 삶이 어땠는지 이렇게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제가 내일부터 새벽 예배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일주일의 생애도 그러고 예수님의 전생애도 그러고 이게 마태복음 하나만 봐서도 파악이 안 되고요. 마가복음 하나만 봐서도 파악이 안 되고 예수님의 전 생애를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좀 조합해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셨는가 또는 일주일의 삶이 어떠셨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쭉 훑어봐야지만이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이제 6월절인데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죠.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이 6월절 절기를 맞춰가지고 입성하셨구나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볼 수 있고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6월절 절기 때 입성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를 이제 골고루 좀 살펴봐야지 이제 전체적인 이제 흐름들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6월절 있었다라고 하는 6월절 절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6월절 절기가 되면은 유대인들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가 되면은 이쯤이 되면은 굉장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국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이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주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 여정 가운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봐야 하는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1일 묵상을 잘 이렇게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누가복음은 이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에 대한 그 분량을 10장, 9장부터 19장까지에 걸쳐서 24장 가운데에서 절반 가까운 그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갈릴리에서 출발하셔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여정에 거기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을 이렇게 짧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짧게 묘사하고 있는 거를 10장에 거쳐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그 여정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출발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지도가 이렇게 유대 지도가 있고요. 17장 1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현장에 계신 분들도 화면이 약간 글씨가 좀 작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이시나요? 보이면 보인다, 안 보이면 안 보인다.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제 17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다가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걸 묘사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이쯤 됩니다. 이제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이 구분되어 있는 그 경계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제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누가복음에서 그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이동하신 장소가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면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하면서 여리고에서 이제 소경을 눈뜨게 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리고는 어디냐면은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 이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갈릴리 북쪽에서 여리고로 이제 쭉 걸어서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17장에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하고 바로 18장에서 이제 여리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은 쭉 이제 걸어서 이동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지역에서 유다인 여리고로 이동하시는 가운데에 혼자 이동하신 게 아니에요. 혼자 이동하신 게 아니라 누구냐면 무리들과 같이 이동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여리고 남유다로,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쭉 내려오면 가까운데,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쭉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다로 가는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런 루트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로 가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내려오시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12제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루트를 통하여서 이동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과 이동을 했는가에 대한 거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인데, 거기에 4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여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4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그러니까 갈릴리서부터 그 사람들이, 여인들이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의 묘사가 어떻게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돼 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쭉 같이 따라 내려온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루트를 통해서 쭉 내려오시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지금 도달하시게 되는 거예요?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리들이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내려오는 여정 속에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 환자를 고쳤대, 이런 소리 들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6월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한 부류는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갈릴리에서 출발할 때 같이 이동한 사람들 플러스 중간 여정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점점 더해지게 되면서 많은 무리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여리고까지 도착을 하게 되었고, 그 여리고에서 또한 뭐예요? 소경을 고치시는, 마가복음에 본 것을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까지 보게 됐을 때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예수님의 지금 상황은 굉장히 많은 무리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리고 다음으로 이동한 곳이 어딘가를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11장 1절이 보이시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12장 1절이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네, 여리고에서 이제 어디로 이동하시냐 하면은 베다니로 이동했는데, 베다니가 어디냐면 여리고 바로 밑이에요. 얼마 벌리지 않는.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제 베다니로 이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12장 1절에서 이 베다니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이죠. 그때에 베다니 가셨는데, 그 베다니는 어떤 곳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곳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다니를 방문하신 것이 12장 1절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방문은 언제였냐? 요한복음 11장 1절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라고 하면서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있게 되고, 그리고 떠나셨다가, 그리고 12장 1절에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다니를 방문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방문과 첫 번째 방문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두 방문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얼마나 됐을까 하면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짧게는 며칠, 길어도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베다니에 다시 오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서 어디로 이동하시냐 하면은 거기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시게 돼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갈릴리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어떤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여리고를 거쳐서 베다니로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까지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다시 바로 내려오시면서 여리고와 베다니를 거쳐서 두 번째 방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여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이 소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 땅 주변에 쫙 퍼지게 되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겠어요?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갈릴리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갈릴리까지,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가운데에서 갈릴리까지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라고 하는 소문이 갈릴리까지 퍼졌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식이 퍼지게 되었을 것이죠. 그리고는 갈릴리에서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 그리고 내려오실 때에는 사람들이 이미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을 뒤따라서 아까 보셨던 그 여정을 쭉 따라 내려오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을 보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은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이제 벳바게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소경을 누뜨게 하는 이런 사건들이 쫙 벌어지는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읽은 벳바게에서 있었던 사건들도 이런 흐름 속에서 보면은 좀 이해가 되는 장면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한번 21장 1절에 보면 이제 벳바게에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어떤 명령을 하시죠?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우리가 이게 익숙하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이상한 장면이 아닐 수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요, 이 장면이 얼마나 황당한 장면인지 몰라요.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더니 뭘 시키고 있어요? 마을에 가면은 나귀랑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텐데 그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그냥 가져오라는 거예요. 잘못 보면 어떻게 그냥 가서 도둑질해 오라는 거잖아요. 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한테 들키면, 잘못 이제 해석하면 이런 거죠. 주인한테 들키면은 어떻게 말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명령을 듣고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묶여져 있는 나귀를 가지고 오다가 주인한테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몰매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명령하신 대로, 이제 마태복음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렇게 제자들이 하게 돼요. 진짜 마을에 갔더니 나귀가 있고 그 나귀를 끌고 오려고 했더니 나귀 주인이 나타나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게요? 그 주인이 그러면은 가져가세요. 이런 장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장면이 어떻게 벌어지게 되었는가 했을 때에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그 여정, 나사로가 살아난 그 장면과 이 갈릴리 지역에서 나병 환자와 소경들이 고쳐지게는 그런 모든 사건들이 쫙 벌어지는 가운데에서 이미 이 소문은 어떻게 해요? 벳바게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퍼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그 나귀의 주인도 이 이야기를, 예수라고 하는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가 지금 예루살렘 우리 마을로 오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주가 누군지를 그 나귀의 주인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라고 하는 자가 오고 있는데 그분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이구나 라고 하면서 선뜻 내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도 예수님을 뭐로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순순히 나귀를 가져가는 제자들에게 그 나귀를 내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내려오는 여정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쭉 내려오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호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갈릴리부터 따라온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한 거예요. 왜?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여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원래 살았던 사람이 아닌 먼 곳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있고, 예루살렘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실제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태는 의도적으로 멀리서부터 온, 갈릴리부터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과를 대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21장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네,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호산나라고 외친 사람들은 뭐예요?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온 순례객들이 그렇게 환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순례객들의 환호와 다르게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밖에서 시끄러우니까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는 누구냐라고 외친 사람, 물어본 사람 누굴까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라고 하는 사실도 몰랐고, 그리고 소동이 막 벌어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에서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냐,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대답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무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누구예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오는 순례객들이 대답해 주는 거예요.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어떻습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갈릴리에서부터 온, 전국에서 온 무리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칭송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들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빌라도의 재판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친 자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환영한 갈릴리에서부터 온 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의도적으로 마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대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그동안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에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들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종종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환호하고 소리쳤던 그들이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변심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했다, 이런 내용들도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 맞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적용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들이 막 환호했지만 그들의 환호는 진짜 믿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며칠 뒤에 그들은 변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환호는 진짜 믿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적용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후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전자의 해석이 좀 틀린 것이죠. 자, 환호했던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변심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환호했던,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했던 그들은 그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환호했는가?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입성할 때 지금까지 제가 이제 쭉 설명드렸지만 그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막 환호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쭉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면서 예수님이 행한 이적을 보게 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봤고요, 어떤 사람들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봤고요, 어떤 사람들은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봤던 것이에요. 그것을 봤던 무리들은 확신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유대의 왕이 틀림없다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믿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고 구약에 예언된 유대의 왕이라고 믿었지만 그들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믿었던 유대왕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유대왕 메시아의 모습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분열왕국 이후에 여러 강대국들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강대국들의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열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지배를 당하고 있던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유대의 왕이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우리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봤는데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람들은 죽은 사람도 살려낼 능력이 있는 이 예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틀림없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되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유대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환호하고 예수님을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환호하는 자들의 기대처럼 왕으로 등극하셔서 강력한 파워와 힘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유대의 왕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환호하는 자들이 메시아임을 믿었고 유대의 왕임을 믿었지만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아의 모습, 유대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해낸, 그들이 만들어낸 메시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환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그들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기대를 하면서 환호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떠오른 책 제목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예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인데 바로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팀 켈러 목사가 쓴 책입니다. 팀 켈러 목사가 쓴 이 책은요, 여기서 보면은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굉장히 잘 번역된 것 같아요. 영어로 된 원래 제목보다 저는 한글로 번역된 게 더 잘 번역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 팀 켈러 목사가 뉴욕에 있는 리디머 철치의 담임 목사로 사역했던 분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미개한 고대인들이 어떤 돌이나 금이나 형상을 두고 그 앞에 절하는 것만을 우상으로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현대인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태의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대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지만 현대인들은 고대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지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대인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현대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평생 소원이라는 것이에요. 뭐냐면은 요새 버킷리스트 뭐 이래가지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젊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10가지 이런 걸 정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며 가는 게 요즘 사람들의 꿈이에요. 꿈. 이루기 힘든 것들을 목표로 정해놓고 그것을 막 이루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 나름대로 그런 소원들을 정해놓고 그거 하나 이루는데 자기의 삶을 모든 걸 다 쏟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그 평생 소원이 자신이 만들어낸 신의 우상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자신이 만들어낸 신, 우상이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 신이고요. 어떤 사람은 성취,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만들어낸 신,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그렇고요. 어떤 사람은 문화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부분들에서 하나하나씩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종료주의를 해가지고 고난주간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난주간을 딴 때는 몰라도 이 고난주간만큼은 뭐 여러 가지 일상의 삶을 역시 또 한 주간 또 살아가셔야 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1년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좀 집중해야 될 기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저는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날은 뭐냐면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1년 동안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은 100점, 그건 잘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하시더라도 1년에 적어도 이 일주일 고난주간만큼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좀 바쁘게 살다가도 좀 그것을 생각하면서 좀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내일부터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하루의 삶이 어떠 있는가를 본문 속에서 설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거를 들으시고 또 기도하신 다음에 또 일상의 삶을 사시다가도 좀 멈춰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딴 날은 몰라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숙제 아닌 숙제는 뭐냐면,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봐야 할 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메시아여 이러면서 메시아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믿는 메시아,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유대왕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환호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믿음의 바탕에는 뭐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자기가 만들어낸 메시아의 모습을, 자기가 만들어낸 유대인의 모습을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한번 점검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책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메시아, 내가 만들어낸 유대 왕의 모습으로 우리도 그 환호하는 자들처럼 살고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성에 갖고 있는 무서움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창세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질서의 파괴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질서의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죄성의 본질은 뭐냐면은,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죄성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도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도 나 중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쩌면은 내가 나의 중심 속에서 만들어낸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문제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팀 켈러 목사가 쓴 내가 만든 신 속에서 그러한 우상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게 됩니다. 한번 한 주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하시면서 고난주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생각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자신의 생각의 내용,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대주교인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혼자 있을 때에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라도 결국 내가 혼자 있을 때 뭐 하고 있느냐, 내가 혼자 있을 때 뭐 하고 있느냐의 그 모습이 뭐예요? 자기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진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실제 신은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가 어떤 신경을 안 쓰는 가운데에서 자기의 생각이 흘러가고 있는 그 지점이 뭐예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굳이 의도적으로 막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내 생각이 그냥 별 신경을 안 쓸 때에 흘러가는 생각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별 신경 쓰지 않고 나의 생각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십자가가 아닌 다른 무엇이다라고 하면 그 생각이 뭐라는 것이에요? 내가 실제로 섬기고 있는 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우상을 섬기는지 판별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은 자신 속으로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식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는 곳, 그리고 어쩌면은 그것을 지출하는 돈이 너무나 많아서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자신의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돈 쓰는 거를 보면은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며 신앙생활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당신의 진짜 구원은 무엇인가? 당신은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 말고 당신의 실제 신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데, 이걸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람에는 누구나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망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자기가 열심히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분노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깊은 절망에 빠진다라고 하면 그 기도의 제목이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실망을 넘어서서 분노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내가 섬기는 진짜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통제하기 힘든 감정을 한번 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화가 날 때, 특별히 화가 날 때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있지? 혹시 그 가운데서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손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이것이 나에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도전받고 그것에 의해서 손상을 입었을 때에 내가 화를 내고 있지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화를 내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진짜 섬기고 있는 신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한번 이번 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십자가를 묵상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해는 한번 내가 정말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정말 섬기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인지, 아니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들이 믿었던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데이비스 폴리슨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삶을 지속시켜줄 안전과 수용을 얻고자 내가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 또는 무엇인가? 인생에서 내가 정말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무엇이 있으면 정말 행복하고 있는가? 무엇이 있으면 남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구원을 그리스도께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 구주께 바라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성은 끊임없이 우리 우상을 만들어내요. 이것을 보셔야 돼요. 내가 끊임없이 나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그 우상을 내가 만들어낸 신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환호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의 모습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가운데 좀 깨어 있어서 우리가 내가 만들어낸 신이 아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왕되심, 그 메시아 되심의 그 모습 그대로를 따르며 순종하는 삶 가운데에 부어주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다른 주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많이 묵상하며 한 주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환호했던 자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 내가 만들어낸 그 예수, 그것을 내가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으로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것처럼 강력한 힘으로 로마의 압제를 파괴해버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정말 어린 양으로 비참하게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 끌려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그 모습 그대로의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오는 주님의 보혈의 피, 주님의 은혜로 인한 영적인 회복함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참 죄인이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며 나 중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하는 이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환호했던 자들이 꿈꾸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연약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 왕 되심의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